어느 상담센터에서 아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장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화가 올라오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면.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커지고 물건을 던지고 막 문을 세게 닫아버리는 거죠. 손찌검은 하지 않지만 집안 분위기는 늘 전쟁터였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를 이렇게 밀쳐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나는 아빠처럼 한 거예요. 화가 나면 세게 밀어버리는 줄 알았죠.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무너졌어요. 자신은 때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요, 이미 분노가 학습이 되고 있었던 거죠. 또 그의 아내는 오랜 시간 불안 장애 약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요,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노는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상처는 가족의 평생 기억입니다.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 한 번의 폭발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지울 수 없는 금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잠언 22장 후반부는 솔로몬의 일반 잠언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 17절부터는 소위 지혜자들의 말씀들이라는 새로운 단락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요, 단순한 어떤 격언 모음이 아니라 젊은이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삶의 위험 예방 지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법 체계가 촘촘하지 않았고요, 심리 상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분노 조절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요, 실제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격분한 사람의 분노가 폭력, 보복, 피해 다툼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마라, 이 수준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이 분노로부터 묶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혼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소유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격이 아니라 소유된 상태. 자, 본문 말씀 24절 상반절에요, 노를 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 여기서 노의 히브리어 아프는요, 단수일 때는 기본적인 의미로 신체의 일부인 이 코를 의미하지만 복수일 때는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 즉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콧구멍.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코는 화가 날 때 숨이 거칠어지고 콧김이 세지는 모습에서 분노를 의미하게 됐다는 거죠. 이 아프는 분노. 그리고 품는 자의 히브리어 바알은 주인, 소유주, 남편, 지배자를 의미해요. 따라서 노를 품는 자는 단순히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소유하고 지배당하는 사람, 즉 습관
습관적 분노형 인간을 말해요. 노를 품는 자는 습관적 분노형 인간. 이 사람은요, 화를 한 번 내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딱 대면 그 사람 화내는 사람. 누구 이름 대면 그 사람 맨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내 성격이 급해서 답답하잖아 하는 걸 보면,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냐? 화가 안 나?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라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영적 습관이에요.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감정이. 어느 회사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해요. 원래 성격이 불같잖아. 그도 늘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 그냥 성격이 급할 뿐이야. 그런데요, 문제는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는 반복. 보고서가 늦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회의 중에 의견이 다르면 막 면박을, 야, 그것도 의견이라고 내놓냐? 초등학생도 그런 생각은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면박 주고, 막 사과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요, 보고를 미루기 시작했고요, 실수는 더 늘어났고요, 팀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습니다. 어느 날 인사평가에서 이 부장님의 인사평가 기록지를 딱 보니까 감정 통제 부족이라는 문장을 보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말투, 표정, 결정 방식까지 이미 분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감정이 떡하니 내 안에 자리 잡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노를 품는 자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기가 화를 내. 그 다음에는요, 화가 막 쉽게 올라와. 막 나중에는 화가 내 반응을 결정해. 이것이 바로 소유된 상태. 성격은 기질입니다. 기질. 그러나 소유된 상태는요, 반복된 선택의 결과예요. 반복된 선택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변명할 수 있지만 이 습관화된 분노는요, 회개와 훈련이 필요해요. 회개와 훈련. 분노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자리를 잡으면 떡하니 주인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분노는요, 전염된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24절 하반절에서 25절 상반절인데요. 자, 사귀지 말며부터 시작.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여기까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여기서 울분, 이 울분의 히브리어는요, 해마예요. 해마. 해마는 문자적으로 열, 뜨거움, 독을 의미하고요, 감정적으로는 경로, 분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되지 않은 감정적인 폭발성을 가진 사람, 이것이 뭐냐? 해마예요. 해마. 통제되지 않는 감정적인 폭발성을 가진 사람. 욱하죠. 욱해. 그냥 또 사귀지 말며, 이 사귀지 말며의 히브리어 라아는 어울리다, 가까이 지내다 라는 의미로 어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엮이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폭발성, 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엮이지 마라. 그리고 본바다의 히브리어는 알라프예요. 이 알라프는 익숙해지다, 배우다라는 뜻이고요. 행위의 히브리어는 오라흐,
오라흐는 뭐냐? 길,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본받아라는 말은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상태예요. 그 사람과 열이 노를 품는 자, 그 열이 많은 사람, 이 격분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맨날 쫓아다니고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돼? 나도 그 사람처럼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시 말해서 분노하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나도 모르게 그 방식이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친구의 말투를 담고, 친구의 우리 아들이 욕을 우리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가르쳤는데 이거 어디서 배워왔냐. 어린이집 보냈더니 세상에 땡땡아 이 욕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 땡땡이가 했으면 꼭 그러거든. 그게 나쁜 줄 알고 배웠겠습니까? 나쁜 줄 알고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친구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또 부모의 화내는 방식을 담고, 부모의 화내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화 안 낼 거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져 있다니까. 내가 그걸 깜짝 놀래고 내가 알았어. 난 그래 빨리 수정을 했어. 난 익히 알고 내가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을 망치겠다 싶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담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멘은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아무도 눈만 멀뚱멀뚱 좀 깜빡깜빡. 그런데요 어느 교회 가면은 그냥 여기저기 다 아멘 하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아멘. 졸다가도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 공동체 분위기를 담습니다. 특히요 우리 재원이나 시원이처럼 청소년기에는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더 빠르게.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말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말투가 닮고 반응이 닮고 분노 방식이 닮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몇 년 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전염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퍼지겠어?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뭐냐?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가까이 있으면 원하지 않아도 옮는다. 가까이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옮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염을 경고하십니다. 바이러스만 전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감정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분노, 경노하는 것, 이 울분 전염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분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이 말씀은요 단순한 접촉 금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 히브리적 의미는 가까운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가까운 관계는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아니,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 친구가 다만 화를 낼 뿐이지 그 친구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요 생각보다 쉽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배워. 사람은 환경보다 이 관계를 더 빨리 담기 때문입니다. 관계. 그래서 내 옆에 가까이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분노는요 내 영혼을 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25절 나머지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올무의 히브리어는 모켓입니다. 잘 알듯이 여러분들이 이 짐승이나 새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덫이죠. 덫. 덫. 탁 그러면 착 잡혀가지고 빠져 못 나가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모켓의 의미는 뭐냐? 서서히 걸린다. 덫을 서서히 걸리죠. 빠져나오기 어렵다. 처음에는 위험이 안 보인다. 라는 이런 은유적 표현이에요.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라. 처음에는 안 보여요. 서서히 걸려요. 그러나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묻는 덫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심해가 아니라 덫에 걸린다.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와. 위험한 것이 처음엔 안 보인다.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안 보여. 너 죽는 거야 그냥. 완전히 못 빠져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띄워주세요. 26, 에베소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여기서 분을 내어도의 이 헬라어는요 오르기조. 이 오르기조는 노하게 하다, 노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정 자체는 죄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명령은 분명하죠. 뭐라고?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의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 분노를 지속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4절에 분노의 소유자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은 분노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에베소서는 네 안에 분노도 오래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분노도 오래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오래 둘수록 죄가 된다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내가 오래 둘수록.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람이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좀 띄워놔 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여기에서 성내는 것, 이 성내는 것이라는 말의 헬라는 오르겐데요, 지속적이고 쌓여가는 분노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분노, 이게 성내는 거, 오르게. 지워도 돼요. 자,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종종 내가 말이야 이 화내는 거는 말이야, 사회는 거는 이게 지금 사회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내가 정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의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냐. 이건 말이야 정말 정당한 분노야. 옳은 분노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어? 우리 교회가? 아니 집사님이 말해 그렇게 말해 신앙생활하면 되겠냐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부모님들이 다 그러잖아. 부모님들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나 좋자고 하는 얘기냐? 막 이러는 거잖아. 근데 성경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낳았냐?
너 자식한테 얘기한 그 말로 인해서 너 자식이,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요, 의가 아니라 상처를 남기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무지막지하게 한 얘기나 그 얘기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나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한 얘기. 가끔 우리 예리가요, 자기가 방방 타다가 팔 부러졌는데 병원에 안 데려다주고 아빠는 오빠한테 택시 타고 병원 가라겠다고 가뜩 마음은 나를 괴롭혀요. 그 말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딸이 팔 부러졌는데 오빠한테 택시 태워가지고 아빠가 말이 그게 시도 때 없이 나를 괴롭혀.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말을 꺼내요. 그 생각해보면 그게 어린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거가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1인 3역을 하고 있었어요. 1인 3역. 사업, 교육, 학원 하면서.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끝나면 운전해서 대다 줘야 되고, 또 데리고 와서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럼 아침 새벽 6시부터 8시까지는 최소한 일을 했어요, 일을. 근데 이제 화장실을 다닐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런 아빠, 나는 나름대로 내가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데리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은 이 분노는 올무가 된다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나를 묻고 하나님의 뜻도 막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화를 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화가 나를 올가매요. 상대를 향해 던진 분노가 결국에는 나를 꽁꽁 묶어버리고 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분노를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분노를 부추기는 시대. 뉴스는요, 분노를 자극하고, 인터넷 댓글은요, 막 공격적이죠. 요즘에 핫한 뉴스는요, 어떤 여자가 모텔에서 막 남자를 약물 타가지고 죽여버렸대. 그것도 1명, 2명, 한 사람은 좀 중태에 빠졌대. 또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설날 그 기분 좋은 밥상에서 막 밥상 뒤집어 버리잖아.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노 과잉 시대, 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가 일상. 그래서 누구라도 묻지마 범죄 대상에 예외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막 질러대고 아무나 불질러대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묶이지 않으려면 분노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엮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관계 거리 조절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늘 남을 욕하는 사람, 항상 화로 반응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요, 너무 깊이 감정적으로 엮이면 내 영혼이 영향을 받는다. 또 내 영혼이 올무에 묶이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 습관을 점거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습관. 오늘 말씀은요, 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짜증이 늘지 않았습니까? 말이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족에게 쉽게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분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집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슬슬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눈치. 자녀가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각자 스마트폰 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는 아는 대로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각자. 혹시 여러분이 노를 품는 자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분노 대신 성령의 성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반대는요, 단순히 참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쉽게 폭발하지 않고요, 오래 참고요, 부드럽게 말하고요, 관계를 살려요. 분노는 관계를 끊지만 온유는 관계를 살려냅니다. 분노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반드시 전염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분노를 회개하고 내 영혼을 묶는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말과 절제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